강의 시간도 한 달 정도 자는데 이 어마어마한 중세 교회사라는 즉 시간적으로는 한 1000년간의 역사예요. 교회. 그리고 또 중세교회사는 로마 교황청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존재하고 또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 중세교회사는 교회의 밥입니다. 이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1학기 때 했으면 했는데 결국 이제 2학기 때 하게 됐고 2학기 때 이제 하면서 마지막 제가 1학기 초대교회사에서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회의들이요. 니케아 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회의들이 있는데 그 회의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못 살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2학기 때 서둘러서 중세교회사를 하고 시간이 조금 남거든 초대교회사에 못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세교회사는 어떤 사람들은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암흑시대 배워가지고 뭐해? 그런데 중세교회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약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도 있지만 중세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이 나온 게 아니라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사상이 태동이 돼. 그래가지고 알고 보면 종교개혁 뿌리가 다 중세교회에서부터 나와요. 겉으로는 절대 다수는 타락하지만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중세라는 밤이 끝나고 종교개혁이라는 날이 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중세교회에서는 종교개혁사의 터전이다. 그리고 시작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중세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먼저 전번에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초대교회사에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딱 들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사의 4개의 기둥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로마 제국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 제국을 모르면 초대교회사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알아야 된다. 왜? 초대교회사는 로마 제국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박해의 역사를 알아요. 무려 초대교회사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한 250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25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이렇게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로마 제국, 두 번째 박해,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교부를 알아야 돼요. 교부란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란 터전에 심어서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 또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교회의 교리라는 이 진리를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교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교회 속에 전수할 수 있고 교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교회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또 교회의 교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기독교의 모든 진리 교리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삼위일체설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인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교부들로부터 세워졌다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4개의 기둥, 첫째는 로마 제국, 두 번째는 박해, 세 번째는 교부, 네 번째는 이단이죠. 이단도 바라보면 지금 이단이 이렇게 많지 옛날에는 뭐 예수님 때 이단이 있었냐, 뭐 베드로 때 이단이 있었냐, 바울 때 있었냐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바울 때도 있었고 베드로가 사역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항상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데 비진리, 그 이단이에요.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경을 거스리고 사탄의 편에서 서서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 하지만 사탄의 편에 서서 오늘 교회를 파묻고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은 초대교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통 이단은 어떤 게냐면 하나는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든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도 이단이에요. 또 어떤 이단이냐면 철학과 같이 성경의 진리를 철학에다 믹사시켜가지고 이렇게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의 신학 철학에다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에다가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그것이 이단이 되어 온 것이 영주주의 같은 사람들, 영주주의 같은 사람들, 이단들이요. 이런 사람들. 또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저질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고상한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상의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지 않느냐.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육신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저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질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들의 육신은 선하고 영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에서 나온 그러한 이단들인데 영주주의, 영주주의라고 해서 노스틱주의, 그노시스주의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영주주의나 노스틱주의나 그노시스주의나 똑같아요. 이런 이단들. 또 이런 이단에서 나온 사람은 말시온주의자들도 이런 사람들이고 특별히 말시온주의자들은 바울을 굉장히 추종하면서 구약은 물론 다 부인해버리고 신약 속에도 딱 몇 권만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의 12서신 요건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영주주의와 신학사상이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에비온파 같은 사람들. 에비온파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 벌써 예수님 때부터 사도 때부터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4개의 기둥. 첫째 뭐이죠? 로마제국, 두 번째 박해시대, 세 번째 교부, 네 번째 이단. 그런데 이 4개는 다 했어요.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것을 쭉 하면서 교회 회의 시대를 이렇게 소개하지 못한 부분은 오늘 중세교회사로 다 가르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중세교회사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 중세교회사에서 가장 이 4개의 기둥이 있어요. 참 중세교회사로 딱 하려면 초대교회사는 로마시대, 박해시대, 그 다음에 교부, 그 다음 이단 하면 초대교회사를 알 수가 있듯이 중세교회사는 1000년이 되지만 이것도 딱 4가지로 축소 딱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가 없으면 중세시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제도를 알고 교황제도를 배우고 교황제도를 이해하면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황이 시작했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교부 때부터 교황제도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세시대에 오늘날 현대 교회와 교황과 같은 그런 권력과 그런 교리적인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AD 590년대 그레고리 1세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세시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렇게 형성된 과정이 쭉 교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다가 중세시대에 딱 오늘날 현재의 교황 같은 그런 교황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의 교황 로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그런 색깔을 가진 교황이 AD 590년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교황 제도를 알면 오늘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데 4개의 기둥 중 하나다. 두 번째로는 뭐냐 수도원운동이에요. 수도원운동은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든지 이런데 제일 처음에 수도원들은 수도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갑자기 권력을 가지니까 로마
로마 제국이 예수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독교가 나라되니까 갑자기 신부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에 권력을 얻죠. 그러니까 막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하니까 아니 우리는 이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타락의 반발로 이제 개인 고행주의가 나와. 그래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막에 들어가서 뭐 소금만 뭐 빵만 딱 이렇게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말하면 안토니 같은 사람은 소금하고 빵 한 조각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이 세상에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번밖에 안 나고 혼자 그렇게 살고 사람들 그를 찾아가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사막으로 더 들어가고 살았는데 무려 100살 가까이 살았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눈도 어둡지 않냐고 치아도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라는 수도사는 딱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누가 아타나시우스가 이단자 아리우스를 이기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세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세웠던 아타나시우스를 향해서 너 잘했다 한 번 와서 칭찬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교황을 향하여 와가지고 하는 말이 권력을 선하게 쓰시오 이렇게 하고 그랬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이것도 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고행주의로 가버려요. 기독교는 고행주의가 아닌데 자꾸 굶고 이렇게 뭐 세수도 않고 뭐 그러니까 머리도 안 깎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몬 같은 사람은 기둥 위에 성자예요. 기둥을 이렇게 땅에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둥 위에다 한 평 정도 넓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 하루 종일 밥도 거기 그 제자들을 올리고 그 기둥 위에서 이렇게 살아. 그런데 뭐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뭐 절을 뭐 1000번씩 이상 몇천 번씩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 그런데 손톱도 안 깎아. 머리도 안 해. 머리가 막 땅에 끌려다니고 손톱이 막 한 1m씩 길고 막 여러 가지로 살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바른 거 아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고행주의보다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한다. 그래서 집단으로 공동체를 했는데 수도원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세웠는데 파코미오스 수도원이라고. 그 다음에 그 좀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베네딕토 수도원이에요. 베네딕토 수도원. 그 베네딕토 수도원의 규칙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 현재 천주교의 수도원의 규칙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어요. 베네딕토 수도원. 그 다음에 시토 수도원.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수도원. 그 다음에 갈멜살 수도원. 그 다음에 예수의 수도원. 이런 수도원들이 쭉 있고 이 수도원이 지금도 천주교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은 주로 어디냐면 고행주의자들이 생겼고 근데 고행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도 알고 보면 수도원에서 나오고 또 종교교육의 진리도 상당히 수도원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은 공부하고 몇 시간은 성경 보고 몇 시간은 기도하고 몇 시간은 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데 가운데도 그것도 또 서로 마음에 안 맞아. 왜?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유산을 갖다 바치거든. 바치니까 수도원에 막 부가 탁 해가지고 수도원 자체가 기적이 돼버려. 타락해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탁발 수도원이 있어. 탁발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절에 스님들이 동네 시주 다니면서 얻어다가 먹는 거 있잖아요.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 얻어다 먹는 그걸 탁발이라고 해요. 탁발. 그래서 탁발 수도원이니까 수도사는 너희들은 가서 여기에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얻어다 먹어요. 밥도 얻어다 먹고 뭣도 얻어다 먹고 탁발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오늘 말하면 시주 받아가지고 동냥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아니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또 하니까 또 바로 안 돼 이거.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제도는 아무리 고쳐도 요거 고쳐놓으면 요것이 틀어지고 요것 고쳐놓으면 요것이 틀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도미니카 수도원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이 된 줄 아세요? 종교 재판에 고문자들이 누구냐? 도미니크 수도원. 이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취지하고 사람을 닥달하고 그래가지고 중세의 그 종교재판,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에 연루돼서 주역을 누가 했냐? 도미니크 수도원 출신들이 또 했어. 그러니까 알고 뭐 어떤 제도를 바로 세우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리 만들어 놓으면 요리 틀어지고 요리 만들어 놓으면 요리 틀어지고 요리 만들어 놓으면 요리 틀어져.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국가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수도원을 제가 이제 배울 거예요. 앞으로 교황 배워요. 수도원 배워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도 한 200년 가까이 싸우죠. 정확히 1095년도부터 싸워가지고 1191년까지가 싸워요. 1291년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약 200년 가까이 싸워요. 그 약 몇 번에 걸치냐? 보통 8번차 걸쳐서 싸웠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도 지긋지긋한 처음에는 해교도 세력이 커가지고 성지를 다 탈환해서 해교도를 뺐으니까 성지 순례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성지에서 해교도들을 이슬람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차 전쟁. 이때는 승리를 했어. 이때는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공국이라는 나라가 되네. 공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지 순례를 하고 또 많은 회교도들을 물리치고 그랬어.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타락을 해. 계속 타락하고 나중에 안 될 때는 뭐냐 하면 소년 십자군 전쟁도 있어. 소년 어른들이 싸워가지고 안 돼. 그런데 누가 계시를 받았대. 아이들한테 말하기라. 너가 나 가서 싸워라. 계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10몇 살짜리들이 유럽 전체에서 모아가지고 소년들이 싸워야지, 아주 죄를 안 지은 청소년들이 싸워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노예들한테 다 잡혀가고 팔려버리고 죽고 그래서 완전히 대패를 해버려. 이런 일도 있고 또 4차 십자군 전쟁 같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씻을 수 없는 가오가 되죠. 그 당시에 인노센트 교황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모집을 조금밖에 안 왔어. 안 오니까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안디옥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배값이 필요해. 그러니까 배값을 누가 했냐면 로마의 동로마 제국의 그 왕의 아들이 쫓겨난 아들이 권력을 못 잡고 쫓겨난 아들이 이 십자군 전쟁의 사람들과 접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한탕 띄워줘. 어디 가서 동남아 제국에 가지고 지금 권력을 다 너희들은 몰아내줘. 그러면 내가 돈 다 대줄게. 여기서 한탕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건너가. 준 돈으로.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갔어. 동남아 제국을 정벌을 해서 동남아 제국 뭐예요? 그럼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완전히 불지르고 수녀들을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을 다 짓밟고 돈을 다 빼앗고 사람들을 얼마나 포항하게 죽였는지 그 동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해교도가 나쁘다고 하지만 해교도보다 이슬람교보다 더 악한 놈들이 요 십자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이것 때문에 동로마와 서노마가 갈라져 가지고 하나가 못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주역이 돼가지고 서로 화해를 안 해. 예를 들면 동로마는 정교회 출신들이에요.
정교회 아시죠? 러시아 정교회 뭐 수염 꼬불꼬불 이렇게 나고 신부들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의 신부를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교회. 서방 로마는 뭐냐면 현재 지금 성당 있죠. 성당의 신부들이 서방 로마. 그런데 그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싸워가지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어. 그러니까 서로 개종을 시켜. 싸움. 야, 너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죽여버려. 같이 하나 믿으면서도 너 천주교 안 믿으면 죽여버려. 저쪽에서는 뭐냐? 너 동로마 제국으로 앉는 동방 러시아 정교를 앉는 놈들 죽여. 그렇게 싸워가지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화해를 했어요. 언제? 1962년 그러니까 20세기 돼서 62년에서 65년까지 제2 바티칸 공회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옛날에 바오로 2세라고 들어봤나요, 교황? 지금 현재 교황 이전에 있었던 나이 많은 죽은 바오로 2세. 바오로 2세 때 그 동로마 교회와 서방 로마 교회가 화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원 운동, 제일 먼저 교황제도, 두 번째 수도원 운동, 세 번째는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세교회를 보면 마지막 기둥이 뭐냐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해 스콜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학교라는 거예요. 스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에서부터 학교를 스쿨이 이렇게 하잖아요. 스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라틴어 스콜라에서 나왔어. 그래서 라틴어 스콜라에서 결국 영어로 번역한 가운데 스쿨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스콜라 그러니까 학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스콜라 학파가 생겼는데 이 학파는 오늘날 천주교의 교리를 다 만들어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신앙이 우선이다. 이성이 이렇게 된다. 이성은 신앙 아래 이성이다. 이렇게 됐어. 이거 초대교회라. 그런데 스콜라 신학이 들어오면서 신앙과 이성은 같아. 이렇게 돼요. 같아. 근데 스콜라 신학이 더 이성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위에야 신앙보다 이렇게 돼버려. 자, 그러면 이성이 위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돼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해야 돼요. 이성은 모든 것을 다 평가해낼 수 있고 설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은 천국도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 씨와 같고 또 씨 뿌리는 비와 같고 또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하면서 마치 말하면 이성으로 다 뭐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어떻게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 되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신학을 철학화 시켜버렸어. 원래는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냈거든. 철학의 틀 속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의 틀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을 집어넣어서 한 것이 신학의 틀이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면 어려워서 못 가르쳐. 잘못하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배우는 사람도 몰라.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 그래서 조져. 그래가지고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어려워진 것이 뭐냐면 철학의 틀 속에서 이 성경을 집어넣어서 철학의 틀 속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철학이 어마어마 어렵잖아. 그래서 칸트 철학을 알아야 돼, 해결 철학을 알아야 돼. 신학자들도 보면 여러 철학이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실존주의 철학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킬케고르를 모르면 설명을 못해. 킬케고르를 어떻게 설명하지? 하이데거를 모르면 그 신학을 설명을 못해. 오늘 이제 저 심해가지고 장파울, 사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현대 철학자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신학을 설명 못해. 그러니까 신학이 어려워져 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때는 학문의 철학의 껍질을 벗겨버려. 싹 벗겨버리면 성경만 남아. 그래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쳐. 그러면 쉬울까 어려울까?
아주 쉬워. 마치 부흥회를 하듯이 사경회를 하듯이 저희 신앙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바른 교리에서 이것 가지고 지금 어떤 대학원에서 또 교재로 써요. 이번에 MDB 대학원에서 교재로 내 책 가지고 교재로 쓰기도 해요. 그제 나한테 전화 왔어요. 교재로 쓰겠다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신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실력이 된 사람들은 이게 철학이나 이런 거 철학화된 신학의 성경교절이 신화가된 학문화된 그 틀 속에서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 왜냐하면 저희 신학 같은 거 시험 치려고 그러면 캄캄하고 잘 몰라.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오래 가르치면서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의 어떤 신학적 틀을 벗겨내고 성경과 바로 연결시키면 아주 쉬운, 마치 소요름답을 한 것 같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스콜라 신학도 그래요. 스콜라 신학이 이성이 딱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뭐 어려워져. 어려워진데 스콜라 신학도 이제 처음에는 실제론이라고. 실제론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아마 알아야 돼. 중세 시대를 했으면 스콜라 철학이 나와. 스콜라 철학에서 뭐이 나오냐면 실제론이 나와. 실제론은 뭐냐 그러면, 자, 이 스콜라 철학이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들어오거든. 플라톤 철학을 빌려봐. 그럼 플라톤 철학에서 이렇게 나와. 이데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데아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본질이라. 본질. 그러니까 본질과 그 다음 개체. 본질이라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개체,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개체.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하냐? 그러면 쪼개서 나는 개체가 아니라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스콜라의 실제론이라. 그럼 이렇게 돼. 자, 장미가 있다. 장미가 있어. 장미가 있으니까 백장미도 있고, 그 다음에 황장미도 있고, 그 다음 흑장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장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 백장미나 황장미나 백장미나 그 다음에 빨간장미나 적장미나 흑장미나 이것이 하나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장미에 들어있는 것이다. 즉 인간이 있기 때문에 황인, 흑인, 백인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이 없다고 한다면 흑인, 백인, 황인이 있을 수가 없다. 맞아. 자, 예를 들어 말은 개가 있어. 개가 있으니까 개에 여러 종류가 나오죠. 삽살개나 무슨 이런 개들 쭉 나오잖아. 그래서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개체가 아니라 본질이다. 그 본질이 이데아다. 이렇게 말한 철학이 바로 스콜라에서 실제론이에요. 이런 실제론이 쭉 존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론에서 이제 변화가 와. 근데 왜 변화가 온 줄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에서 동방 지역을 이렇게 이제 서방에 있는 로마 천주교에 건너라는 서방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헤게도를 치지. 이슬람을 치죠. 근데 이슬람이 동방 쪽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동방 쪽에는 그리스 철학이 또 들어왔는데 어떤 철학이 들어왔냐 하면 서방은 서방은 플라톤 철학이 들어왔다 그러면 동방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거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니 그것이 그 사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틀려.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디로 왔냐면 그 당시에 이 이슬람으로 왔어. 이슬람. 우리가 생각할 때야 지금 이슬람은 참 무지하다고 잘못하면 생각이 쉽죠. 근데 안 그래. 이슬람도 수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심오해요. 나름대로. 그리고 열성도 보통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성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집트의 어떤 신학대학, 그러니까 오늘 하면 해교도 이슬람 신학 그 목사들을 만든 이맘들 목회자 이맘을 만드는 그 학교에 가면 어떤 신학가는 코란을 다 외워야 돼.
코란을 송두리차 다 외워야지 학교 들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다 외워야지 신학교 들어온다라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아이고 저 사람들 가난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수학이라든지 모든 과학적인 또 해박해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서방에서 동방으로 쳐들어갔지. 쳐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뭐 서점을 대학을 공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원을 공격한다든지 공격해서 그 전리품으로 뺐었는데 뭐냐면 책들이 나오죠. 그 책들이 서방에 있는 동방에 있는 책들, 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그 다음에 동방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쫙 가지고 와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플라톤 철학으로 진리를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뭐냐 하면 반대라. 아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본질이다 개체다. 본질이 이대하다.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 개체가 있는 것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개체가 있다. 이런 논리를 증거했어. 근데 이것을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한 개인 개체가 중요해. 본질보다 개체가 더 중요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카톨릭이라는 로마 교회가 있어. 그 교회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중요해.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잖아. 그러면 개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냐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무시해. 그럼 뭐냐면 그것은 있으나마나다. 본질은 있으나마나하다. 그래서 유명론 그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다. 이름만 있는 것이다. 본질은 이름만 있고 개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스콜라 철학으로 그래가지고 스콜라 철학을 확 뒤집어 버려. 그 속에서 뭐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실제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계셔.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 본체가 없다면 삼위가 있을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본체 한 분이 한 본체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본체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구별된 거야.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심하죠. 그렇게 적용하면.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본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유명론이 돼. 근데 유명론이 드디어 뭘 이루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 종교개혁. 알고 보면. 그래서 카톨릭의 실제론에서 유명론으로 유명론에서 쭉 흘러가면서 유명론이 실제론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나온 가운데 이제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나왔다. 그러니까 개인이 전체보다 더 중요해. 교회란 전체보다도 개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교회사의 네 개의 기둥 제일 처음에 뭐라 했죠? 로마 교황기도. 두 번째 뭐예요? 수도운동. 세 번째 뭐예요? 십자군연제.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지금 거의 교환은 중세교회의 네 개의 기둥. 첫째는 뭐예요? 교황제도. 두 번째는 수도운동. 세 번째는 십자군연제. 네 번째는 스콜라 신학.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세교회 교회사에서 제일 먼저 개요를 보면 그레고리 1세의 등장과 교황권 강화. 왜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590년도에 교황이었는데 그 여러 교황들 중에서 그레고리 1세를 중세 시대의 교황으로 시작으로 잡느냐? 그러면 이때에 바로 뭐냐? 연옥설도 나오고 지금 현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주교의 교리들이죠. 그 당시에 여기에서 이분이 있을 때 그중 다 현재의 가톨릭이나 그 당시에 가톨릭이나 그중 같을 정도로 교황의 체제와 교황의 신학과 그런 바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그레고리 1세를, 그러니까 그레고리가 두 명이에요. 그레고리 1세도 있고 그레고리 2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레고리 1세 때 등장하면서 교황권이 강화된다 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래서 최초의 교황은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두 번째 이때는 뭐냐면 성교운동이 일어나요. 유럽 전체에 성교운동이 일어나요. 보통 이제 이때가 찰스 황제 이럴 때인데 정복을 해. 정복을 하면 개종을 시켜. 개종을 시키는 어떤 개종이냐면 요즘 그 해교도가 정복을 하면 해교를 이슬람들이 믿게 하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에도 보면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면 유럽적으로 전부 개종해서 올라가는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전부 다 천주교, 이기면 천주교, 이기면 천주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전체에 어디까지? 저 러시아까지,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야만족들에게 얘기했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인들라고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게르만족 속들, 그 다음 저 위로 올라갈수록 유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러시아 쪽으로 올라갈수록 무지하고 야만인들 같았어요. 그렇게. 이런 속에서 세 번째는 이제 첫째는 그레고리 1세의 등장과 교황권 강화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성교운동과 야만족의 개종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쯤 돼가지고 한 570년쯤 돼가지고 딱 드디어 한 유명한 이단이 등장하는데 그 누구예요? 바로 이슬람이에요. 마호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 마호메트를 들어가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어떤 사람이고 아내가 몇 명이었고 계시를 어떻게 받았고 마호메트교의 주장이 왜 이단인가. 그런데 오늘날도 마호메트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죠. 얼마나 많냐 그러면 교회는 전부 다 부흥을 안 하는데 500% 부흥한 데도 있어. 그 사람들에도 그냥 회계도들이 얼마나 안산 같은 데는 5,000명 모인 데도 있어요. 회계도들. 우리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없어요. 우리 동네가 회계도들이 있는 걸 보면 한낮 벌건 한낮에 길바닥에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요. 깔판을 전부 다 깔아요. 쫙 그렇게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전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발장한 사람들. 넥타이도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남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들이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은 건정한 20대 이런 사람들, 30대 이런 사람들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까만 양복 입고 딱 골목에 한 40명쯤 서 있어. 딱 그리 지나가려고 해봐. 고개도 못 들어. 얼마나 세력이 무시무시한지. 그러니까 회교도가 어디로부터 생겼는가? 그래서 회교도를 이해하려면 중세시대에 회교도를 다룬다. 그래서 마호멧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계시를 받았고 어떻게 포교를 했고 그 회교도의 교리가 어떻게 전수되었고 하는 과정들을 오늘 중세교회사에 배워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사 배울 거 많아. 스콜라처럼 또 배워야지. 교황제도도 배워야 되지. 십자군제도도 배워야 되지. 또 여러 제도들을 많이 배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르마누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르마누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최초의 교황이라는 그 황제의 신성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누구냐? 여기 세르마누예요. 그래서 살만 대제. 여기서는 사르마뇨
이렇게 했고 영어로는 찰스예요. 찰스 데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찰스 데이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사르마네오 데이지라고 해요. 또 살만 줄여가지고 살만 데이지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크로링 데이지라고 해요. 크로링.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아야 돼. 영어로는 찰스예요. 찰스. 불어로는 사르만이에요. 불어로. 카롤링어는 뭐냐면 카롤링어는 독일어예요. 독일어. 그래서 이 사르마네오 그 다음에 찰스 데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얼마나 공헌을 했고 오늘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 운동 이전의 르네상스 운동자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르네상스는 반교회주의에서 생겼어. 반교황주의에서 생겼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생긴 로마 제국의 나 그리스 제국의 사상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문해붕이다. 르네상스 운동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의 선구자는 어디냐면 기독교를 뿌리를 내리겠고 복음을 뿌리를 내리겠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사르마네 데이지. 사르마네 데이지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사람은 글을 알기는 하는데 쓸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도 못 읽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책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쓸 줄은 몰라. 여러분 글을 읽기는 읽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한문 써놓으면 읽어지기는 읽어지죠. 근데 쓰려고 하면 써져야 안 써져요. 영어도 보면 읽어지기는 읽어지죠. 근데 쓰기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카리스마가 얼마나 넘치고 무지무지한 정복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 약점은 뭐냐면 지식이 깊지 못해. 그러니까 그 지식을 모자란 부분은 어떻겠냐?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독교의 유럽 전체의 기독교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심지어 이 출판 계통도 있죠. 옛날에는 다 글로 썼잖아요. 썼는데 이 사람 이전에 나온 것이 뭐냐면 2,000권 정도밖에 안 돼. 종류가 한 2,000권 정도밖에 안 돼.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한 것이 7,000 몇백 권. 그러니까 그 생애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집필을 했어. 옛날에 고전의 책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물려받은 고전의 책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르마네 데이지 때 이렇게 생겨진 것이다. 또 세례도 철저하게 주라 이렇게 했고 또 타락도 철저하게 막고 가르치는 것도 신분을 초월해서 가르쳐라. 그 교육제도도 아예 귀족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교회에 뿌리를 놓고 학문에 뿌리를 놓고 초대 르네상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영국의 요크샤 지방에 있는 알퀸이라는 사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학문이 깊은 수도사. 그 사람을 자기 참모로 써.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학문적 바탕이나 학교나 수도원이나 이런 운동들을 전부 다 누구로 되냐? 알퀸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 사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내가 팔방비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한다 여러분 목사가 다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처럼 노래 못하는 찬송 못하는 사람도 있어. 찬송 여러분 목사님들 찬송 부르면 맨날 틀리잖아. 나도 오늘 불렀다가 2절 불렀다가 3절 불렀고 우리 집사람 뒤에서 인상 팍팍 쓰고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개발해서 쓰면 돼야 돼. 써야 돼.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 만들어. 목사가 내 아는 친구도 요리 잘해. 요리 교인들 하면 다 밥 다 해주고 그 요리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해줘. 여자 집사들보다 요리 더 잘해. 아주 닭이고 뭐이고 고기고 뭐 들어가면 다 요리를 다 만들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면 여전도회가 부흥할까? 목사님이 다 해버렸는데 요리 다 해버렸는데 뭐.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목회란 것은 저 교회 전반적인 것만 목사가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인재를 잘 심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면 음악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청소도 잘하면 청소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좀 지적인 사람은 또 교사로 이렇게 해서 써서 활용하면 교회가 살죠.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도.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학문 알겠어요? 정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그때 강한 미국이 됐어요. 그런 것은 참모들을 잘 쓴 거예요. 오늘 여기 찰스 대제, 사르마니오 대제, 이분도 바로 지식은 그런 있기는 읽었지만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알킨이라는 대사제를 데려다가 수도사로 데려다가 영국에서 데려다가 오늘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어.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로마 제국하고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우리는 물어보면 잘 몰라. 근데 로마 제국은 원래 로마 제국 아시죠? 이것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 그래서 동쪽은 동방로마 제국, 동방로마 제국은 정교회. 오늘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고, 서방 로마 제국은 오늘 천주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렇게 하죠.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은 뭐야? 이게 서방 로마 제국이 게르만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동방 로마 제국은 하나 남아. 언제까지 남았냐면 1453년 동안이가 남아. 이거 한 1000년을 더 남아. 동방 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제 이쪽에 무너져 버린 서방 쪽에 있지. 이쪽이 바로 천주교라고 했지. 교황제도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세력을 삼아야 되잖아. 여기 동방 로마 제국 우리가 더 커, 서방이 더 커. 이렇게 막 싸우는데 늘 그 동방을 등지고는 뭐 안 되겠지. 근데 동방의 동로마 제국이 없어도 자기들이 살 수가 있어.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 AD 800년 12월 25일 날 드디어 프랑스 지금 현재 있죠. 프랑스라는 이 땅이 옛날에는 뭐냐면 프랑크예요. 프랑스가 프랑크라고 원래는. 프랑크가 뭐냐면 유럽 전체가 거진 프랑크라고 이렇게. 거대한 땅이야.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 빼놓고 나머지 부분 이쪽에까지 지금 현재 이탈리아까지 그 다음에 독일까지 프랑스까지 그 다음에 동유럽 끝까지 해서 국가가 하나야. 이게 프랑크 제국이야. 이 프랑크 제국의 유명한 황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르마니오 대제라. 근데 이 네오 3세 때 그때 AD 800년 12월 25일 날 불러가지고 프랑크 나라하고 이태리 있지. 이태리하고 합해가지고 너를 황제로 임명하노라 해버렸어. 자,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니까 왕밖에 안 되죠. 근데 두 개의 나라가 됐죠. 그죠? 그리고 뭐이 됐어요? 갑자기 레오 3세가 교황이 누구를 사르마니오 대제를 갖다가 황제로 만들어가지고 황국이 돼버렸어. 그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야.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오냐? 1806년까지 와. 얼마나 아시겠죠? 1806년이면 지금부터 한 200년 전까지 그 나라가 존재했다. 그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오늘 카톨릭의 세력이야. 카톨릭의 세력이고 나중에 서로 싸워. 황제가 높냐? 교황이 높냐? 이렇게 싸운 거 아시죠? 중세시대. 황제는 누구냐? 그러면 달이야. 교황은 누구냐? 태양이야. 이러면서 하는 말이 태양이 더 커, 달이 더 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교황에게 황제권까지 다 주신 거야. 황제를 교황이 임명할 수 있잖아. 와 이러면서 막 황제를 때려잡았지. 근데 반대로 황제가 세지면 교황을 때려잡지.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교황을 붙잡고 교황청에서 교황을 붙잡고 어떤 애는 프랑스로 데리고 가버려. 왕이. 프랑스가 천주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교황을 잡아가지고 프랑스로 데려가서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교황청을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교황들을
3명이나 가르쳐. 거기서 3명 더 가르쳤지. 그래서 정확히 한 72년 동안 교황청이 2개야. 로마 바티칸 하나, 프랑스에 하나. 그래가지고 교황이 2명이 이렇게 다스려 나가도 교황이 2명 될 때도 있었어. 3명 될 때도 있었어.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 안 하려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교황의 바벨론 누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될 때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것처럼 오늘 교황이 프랑스의 왕한테 잡혀가 가지고 70년이 넘는 세월까지 프랑스 왕의 신하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벨론 누스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르마녀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사르마녀. 이 서분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교회사나 그 다음에 세계사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가지고 나면 썩어야 안 썩어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권력이 고여 있으니까 로마 교황이 부패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부패를 해버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들이 6명인데 5명이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돈 주고 사.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24살짜리가 대주교가 돼. 24살짜리가. 그건 약과야. 10몇 살짜리가 교황도 해. 그리고 자기 엄마를 가서 또 결혼시켜. 권력을 잡으려고. 그리고 어떤 교황은 어떠냐면 어머니를 취해서 살아.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죽지. 그러니까 누구냐면 딸을 데리고 살아. 딸을 데리고 사는데 딸이 저 작은 딸이 더 이쁘지. 그러니까 큰 딸을 귀양 보내. 그리고 작은 딸하고 또 살아. 이런 교황도 있었어. 어떤 교황은 교황을 선거에 교황으로 출마를 했는데 교황이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 추기경 한 명이 빼딱해서 반대를 해. 저 추기경만 반대하면 자기가 교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 하냐면 추기경한테 줘. 14살, 15살 된 딸을 추기경한테 바쳐. 그래서 추기경이 하룻밤 자고 도장 찍어줘. 이렇게 썩고 썩은 부패한 정권, 이제 교회 시대가 접어들어. 천주교는 뭐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이야기했었지만 교황의 정기라는 책이 나한테 있어요. 요만한 책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 기자가 쓴 교황의 맨 얼굴. 이 천주교에서 포장해 놓은 화장을 예쁘게 화장해 놓은 얼굴이 아니라 맨 얼굴. 교황의 맨 얼굴을 이렇게 쫙 리서치 해가지고 쫙 써놓은 있어요. 그 책이 나한테 가지고 있어요. 그 별별이 없어요. 여자 교황도 있어요. 여자 교황. 여자 교황은 누군 줄 아세요? 여자 교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안나. 영화들이 있었어요. 영화. 조안나 교황이라는 사람인데 루터 이전에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영국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주 다재다능해. 그런데 이 다재다능한 사람이 남장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여자인 줄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교황이 돼. 교황이 됐는데 어느 날 수도사가 여자인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둘이 관계를 했어. 임신을 해버렸어. 임신을 하니까 배가 불러오잖아. 이걸 감추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로마 교황이 조안나라는 교황이 주일날 미사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얘기를 하고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이 났잖아. 들통이 나니까 그 여자 교황을 발목을 묶어가지고 말에 따달아가지고 한 2kg짜리 더 끊어버렸어. 어떡해. 처참하게 죽어. 그리고 이 여자 교황 된 뒤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교황을 선거를 해서 뽑죠. 뽑으면 남자냐 여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면 사람 손을 집어넣어. 그리고 확인을 해. 그래가지고 확인이 되면 남자입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되면 죽는 거지.
그런 제도도 있었어. 천주교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AD 510년에 루터가 로마를 방문해. 로마를 방문할 때 보니까 로마 역대 교황들이 석상에 쭉 놓여있어. 석상에 쭉 밖에 놓여 있어. 근데 자기가 루터가 봤어. 어느 석상에 가니까 여자야. 근데 홀이 있어. 그리고 한쪽에 아기를 안고 있어. 이 사람이 조한나야. 근데 그거 없애버렸어. 지금 자기들은 개신교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여자도 로마 교황 중에 여자도 있었다라는 거, 임신도 했다라는 거,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 그리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쭉 더 배워보면 천주교의 맨 얼굴을 배우면 하나도 존경할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이거 숟가락만 딸깍 하면 이쪽에서 뭐냐 밥그릇이 엎어졌다고 이야기해. 방에서 뭐 조금만 뭐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 밑에서는 막 큰 난리가 났다, 전쟁이 터졌다고 이렇게. 너무나도 개신교는 공개돼 있어. 이것들이 다 목사의 제도나 노예나 총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개돼 있어. 근데 천주교는 교황청 안에 딱 뭉개 있잖아. 아무도 손 못 대잖아. 이것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다 공개되면 동성연애자 많아 신부들 중에서. 그렇죠.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결혼한 신부들도 많아. 그리고 또 첩들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도 많아. 그리고 아이들을 성폭행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도 많아.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도 보면 천주교는 가려놓은 것이고 개신교는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서 이렇게 벌려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인간의 속성은 다 비슷해. 똑같이. 그리고 사실 천주교들이 고사한 것도 아니야. 이제 중세교회사를 보면 맨 얼굴을 그런 것들을 좀씩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교회가 분리돼요. 동서교회는 동로마 제국과 서방 로마 제국이 갈라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갈라지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 동로마 제국은 그 헬라 말을 써, 그리스 말을 써. 서방 로마 제국에는 라틴어를 써, 로마 말을 써.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어가 서로 틀려. 언어가 땅이 너무 크니까 둘로 이제 쪼개나서 그리고 이것도 AD 395년쯤 됐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 콘스탄틴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황제가 나라를 갈라가지고 한쪽은 큰 아들, 한쪽은 작은 아들 이렇게 줘가지고 동방서무가 정치적으로 갈라졌어. 나라가 먼저 갈라졌어. 갈라진 속에서 그 다음에 신학이 갈라져.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것도 서로 틀려.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라고 하면 동로마 제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서방 로마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성령이 이렇게 틀려. 자, 또 우리가 보통 영분 인간의 구조 같은 거 설명할 때 동로마 제국은 뭐냐면 영육혼 이런 말 들어봤죠? 영원, 육신, 혼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것은 동방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서방교회는 영혼, 육신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 개신교하고 이런 다 똑같은 점이 많아. 또 동방로마 교회는 뭐냐 하면 수염을 길러 신부들이. 근데 서방로마 교회는 신부들 수염 기른 거 봤어요? 전부 다 면도하고 다니지. 이런 것도 틀리고 여하튼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군 전쟁에서 서방의 십자군 전쟁들이 동방에 가가지고 동방의 동로마 제국을 쳐버려서 완전히 처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앙심, 그 악행이 용납이 안 돼서 하나 될 수 없는 같은 교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 이것이 언제 화해됐다?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어느 교황? 바오로 2세 때 이것이 바티칸 공의에서 이것이 서로 화해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교권과 세속권의 갈등. 이건 뭐냐면 교황이 더 크냐 황제가 더 크냐 싸움. 그런데 언제든지
교황이 더 크다고 정복할 때보다 사실 알고 보면 황제가 교황을 정복할 때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아무리 정치라고 겉멋술수를 쓴다 해도 세상의 국회의원들이나 세상의 맞아요. 정치인들 머리 정도는 못 돌아가. 목사들도 못된 목사들 중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교회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그런 교황도 있어요. 몇 명 나와. 그러나 대부분 그렇고 난 뒤에는 누가 당하냐? 그 교황이 권력이 약화되어 버리고 나면 처참하게 누가 짓밟겠어? 맞아요. 세상의 황제가 교황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고 완전히 교회를 가지고 놀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회도 그런 거예요. 성공의 머리가 누구냐 아세요? 로마 천주교 머리는 교황이죠. 성공의 머리는 왕이에요. 왕. 영국의 국왕이 성공의 머리예요. 어떻게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이요. 성공회는 영국의 옛날에 엘리자베스 2세 같은 사람들, 영국의 왕이 바로 국왕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어떻게 싸우는가? 오늘날도 그럴까 안 그럴까? 오늘날도 보면요, 지금도 전혀 아니라고는 못해요. 우리나라도 전혀 아니라고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력이 커지면 세상을 간섭해. 국가도 간섭해. 저기도 간섭해. 저놈 끌어내려. 저 세력 끌어내려. 막 이러면서 교회가 사회를 꼼짝을 못하고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교회 한번 입 열면 그 사람은 죽어. 그렇게 교회가 국가를 관여할 때도 있었어.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관여해. 코로나로 통해서. 코로나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문 닫게 한 인간들이 정부거든. 그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관여해서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소위 안 나왔는데 가나안 교인이 생겨버렸어. 교회 안 나가 교회. 거꾸로 가나 바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 교인. 인터넷 보고 앉아있는, 지금도 인터넷 보고 앉아있고 교회 안 다닌 교인들, 거기에 집사도 있어. 권사까지 있는 것도 봤어. 권사들도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남았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 지킬까? 이리 틀다 저리 틀다 이리 틀다 저리 틀다 인터넷 이리저리 저리 하다 보면 나중에 이단하고 접선하지, 나중에는 이단에는 못 가봐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에 관여하는 것도 지금도 있다. 지금도 교회가 힘이 세졌을 때. 근데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 국가가 교회를 발로 밟아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너무 많다. 왜? 정치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말 안 듣거든. 불교인들은 그렇게 말 안 듣진 않아.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통제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없애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말은 10분, 지금도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10분의 1을 더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치 색깔이 많은 그런 교회만 남겨둬야 된다. 그런 나쁜 놈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차별금지법. 왜 만들어? 이것 만들면 교회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자꾸 하지? 뭐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막 그랬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출마할 때는 그 말 안 했어. 나는 반대한다고 했어.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뒤에 뭐라고 했어? 바로 차별금지법을 없애야지, 이걸 만들어야지 선진국으로 가는 거야. 그럼 좋다. 한번 생각해보자.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에서 동성 간에 성생활을 하면 그것이 뭐이 되냐 그러면 1년 이하 징역을 가요. 지금 통계를 받아요. 못해. 근데 동성연애를 받아들일 뿐 어떻게 되냐. 동성간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맞아요. 거기 가서 3년, 2년 내지 있으면서 다 성적인 어마어마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려. 거기에 누가 통제할 사람 없어. 서로 사랑했는데 통제할 사람 없어.
요거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 에이즈 걸리고.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말로 여자 감방에 갔어. 여자 감방에 가니까 그 감방 안에 누가 들어있냐 그러면 남자들이 나는 여성이다 해가지고 인간의 성 기능을, 남성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이다 했고 들어와. 거기 안에서 성이 문란해져. 어떻게 돼? 또 문제 생겨. 예를 들어 말하면 축구를 해. 축구를 하면 남자가 막 소만시가는 남자들이 나는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다 이겨버리고. 야만시가 키 작은 여자들, 약한 여자들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어? 남자가 다 이겨버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성을 이렇게 전환해야지 그것이 바로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됐거든.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주장만. 요즘은 어떻게 나는 여자이다라는 여성적이다라는 것을 의사가 판별만 해가지고 그것을 딱 허락해주면 나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가 돼버려. 그게 뭐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군대를 가야 돼. 근데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지? 일단 여자다. 그러면 자기가 성전환 해버리면 돼. 성전환 수술 안 하고 내가 여성이다라고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판독만 해주면 끝나.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거 애들 있잖아. 나 여자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의논을 안 해. 요즘 학생 인권조례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의사한테 데리고 와 상담해봐. 너는 여자네, 여성, 여자가 딸이 돼버려. 교회 자기 담임 선생님과 관계없이 더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건 누가 고소하면 인권이 고소하면 한 번 하면 한 1,500만 원씩, 3,000만 원씩 나와. 두 번 하면 9천만 원 돼. 세 번 하면 9천만, 네 번 하면 1억이 넘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러면도 전도해라도 안 하는데. 축구 전도도 못해. 교회가 더 심하게 말할까? 목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석가도 지옥 간다. 만약 그렇게 했다.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딱 녹음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들고 와서 고소하면 그 목사 바로 헌법 위반자로서 벌금 물어 처음에 공고해. 그래도 해야 되잖아. 하면 또 나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해. 그거 변호사 일을 누가 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해버려. 그럼 국가하고 싸워야 돼. 국가하고 한 목사하고 싸워야 돼. 못 이겨. 다 져버려. 목사도 와서 결혼식에 여자끼리 와 남자끼리 와서 결혼식이 그렇게 안 해줬다? 헌법 위반. 그럼 또 이렇게 돼.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목사를 뽑았어. 부목사가 동성연애주의자. 그러면 들어오면 그 사람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법에 위반돼. 교수들도 동성연애주의자들이 나와. 그러면 동성연애자 또 신학 교수도 또 잘려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것이 지금 유럽교회라고 이걸 해고 나니까 얼마나 생기냐 그러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허락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그러면 성의 그 뭐라 하냐 동성연애주의자들이 10년 안에 아니 몇 년간에 10배가 늘어버려. 10배 막 늘어버려. 맞아요. 근데 요즘도 우리나라 지금 그 작업 하려고 있어요. 그 작업이 뭔지 아세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맞아요. 드라마 안에 동성연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막 히트를 쳐버려요. 그런데 나 국회의원들 나쁜 인간들이야. 왜?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크리스찬임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죄잖아. 죄란 소리 못해. 더 심한 건 뭐냐? 전번에 옛날에 통합 측에서만 해도 1,000명의 젊은 목사들이 다 동성연애 지지하라고. 동성연애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기장 측에서 그랬어. 저 선거계 측에서 다 그랬다고. 지금 더 웃기는 건 교황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하나님은 동성연애자, 동성주의자를 또 사랑하신다 이래 놔버렸어. 죄가 아니란 뜻이잖아. 교황이 그래놨어. 죄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권과 이제 세속운동 간의 어떤 갈등이 쌓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의 결정입니다. 교황이 무호하다까지 나와버려요. 교황이 무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호하지 교황에 모호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지나니까 이렇게 돼. 교황은 모호한 거 아니지만 교회에서 교황이 교회의 권위로 설교를 한다든지 선포를 한다든지 무슨 교회 회의를 결정하면 그것이 모호하다. 모호하다는 말이 성경이다. 성경. 성경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만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교회의 결정, 교황에서 말하는 그 공적인 내용들 이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는 괜찮잖아. 이제는 뭐냐면 교황의 결정이 권자에서 무엇을 행사해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모호하다.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그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 그래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 400 몇십 년 전 어느 교황 때에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설명하죠. 또 써먹잖아. 또 그 다음에 매 500 몇 년 때 그 무슨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써먹잖아. 성경을 써먹듯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싸웠던 이슬람과의 전쟁, 해결 전쟁. 이것이 이제 배웠고, 이거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1차 전쟁만 딱 맞고 나머지는 다 실패다. 알고, 심지어 거기는 유아들도 어린아이들도 십자군 전쟁에 동참시켜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죽고 그랬다. 그 다음에 수도원 발달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대학이 나와요. 중세시대 대학이 나와요. 대학이 최초의 대학이 무슨 대학인가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알고 보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나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 아까 철학 나왔죠. 스콜라 철학과 신학 논쟁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이단들이 있고 이단들과 신비주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주의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뭘 봤다 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떠면서 신비주의의 영향이 상당히 바로 말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영향 속에서 종교교육도 나와. 거기서도 한 흐름으로 나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막연한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 안에 건전한 교단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바벨론 뉴스 나왔죠. 이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황이 프랑스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황이 프랑스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그 아비뇽이라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몇 년 동안이냐면 한 70 몇 년 동안 교황이 3명, 4명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교황청이 2개가 될 때도 있었고 교황이 2명이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한 명이 임명했어. 근데 2명 있죠? 이쪽에 임명이고 이쪽에 임명했어. 나 못 물러서. 그래서 임명된 교황, 안 물러선 교황 해가지고 교황이 3명씩 되고 4명씩 될 때도 있었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구라 하겠죠? 여자 교황 조안나라는 여자 교황도 있을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각종 회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트렌트 종교예요. 트렌트 종교는 루터가 죽어갈 무렵에 바로 그 무렵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졌어요. 한 18년 동안인가 회의를 했는데 엄청 길죠. 회의를 했는데 전부 윤리적인 개선을 했어. 그래서 추천 못 된다. 장가 못 간다. 교황 신부들의 타락을 그 성적인 타락을 그때 받아봤어. 또 하나는 학문이죠. 옛날에는 교황들이 아주 신부들이 아주 지식 수준이 막 이렇게 낮아가지고 십계명도 못한 사도신경도 못한 그런 교황들, 주기도문도 못한 그런 교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황들한테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르쳐서 오늘날 현재 가톨릭의 신부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개신교 목사들이 더 지성인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 신부들이 더 지성인 같아요. 천주교 신부님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개신교에도 똑바로 공부를 하고 대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천주교한테 하나 지금 밀릴 것도 없어. 그런데 교파가 막 난리가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도 줬어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그냥 막 엉터리 학생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엉터리 교수들을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엉터리 신학교를 만들어서 엉터리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수를 막 줘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문제지. 실제로 루터 대단하죠. 칼빈 대단하죠. 에라스무 그 다음에 쯔빙글리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베작 이런 분들 대단하죠. 왜 그런 사람들을 신부들 가서 뺨도 쳐요. 함부로 가까이 가도 못해.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전혀 아닌 건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해부흥을 해요. 문해부흥. 결국 중세 시대로 따라서 문해부흥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서 개혁주의 사상이 뿌리가 나. 그래가지고 개혁 이전의 개혁주의자들, 예를 들어 왈도파 같은 사람, 한 12세기, 13세기 벌써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기는 성경이 아니야. 칠성례 잘못된 거야. 세례와 성찬 이성례가 바른 거야. 연옥 거짓말이야. 그 있을 수 없는 거야. 고해성사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국어로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가르침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봐서 어떤 데는 막 유아와 여자들이 한 1000명씩 고착해서 불에서 죽었어. 왜냐하면 숨으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가서 그 동굴 바깥에서 불을 떼가지고 연기가 불 안에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질식을 해서 다 죽어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전부 애기들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고 그래가지고 1000몇백씩 죽고 그러는데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어. 와도파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리고 왈도파가 이제 종교학자들하고 왈도파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똑같아. 진리가 똑같아. 성령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진리가 똑같아. 깨달으면 똑같아. 왜? 깨닫게 하신 자가 성령이시니까. 그 사람들은 비록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와도파 사람들은 뭐 바늘장사처럼 바늘장사하면서 전도하고 성경 팔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요한 후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쓴 저번에 바른 복음 있죠. 바른 복음에 보면 제가 일거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 나오죠.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루터보다 더 먼저 한 100년 전에 먼저 있었던 얀 후스라는 제자, 종교학자.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제자. 그 제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루터보다 100년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세시대 안에 개혁주의 사상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쭉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많게 되죠. 한 10분만 쉴까요? 네. 좋습니다.